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별 인사도 다 하고 또 꽃다발도 받고 인사를 다 나눴는데 이게 또 나타나가지고 있으니 저도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예배 시간이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번째인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크게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왜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명칭처럼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펼치면 구약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있고 신약의 최고로 중요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그럼 신약의 가장 높은 산은 어딜까? 그럼 바로 골고다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시내산, 신약은 십자가의 골고다 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장은 바로 그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시내산의 이야기지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때 주셨을까? 애굽에서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주지 않으시고 모압 평지에서 주지 않으시고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즉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이 그들에게는 첫 해죠.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의 달력 종교력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개월 걸렸어요. 우리는 몇 개월 걸렸죠? 한 1년 걸렸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고 뭐 해요?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좀 걸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를 도착합니까? 마라에. 물이 있어서 못 먹죠. 뭐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넣으라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먹을 게 없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을 깨서 르비딤이 아니고 어디죠? 그 앞장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또 물을 주시죠. 가만히 보세요.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습니까? 홍해가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저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뒤에 애굽의 병사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주님, 물이 너무 써서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쓴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배가 고파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참 위대한지. 그들은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선대하시냐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늘 원망밖에 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3개월 안에도 이렇게 매 만나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원망해도 계속 이렇게 기적으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부모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말을 막 함부로 하죠. 근데 커가면서 계속 부모를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부모가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개월 동안 그들이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믿음도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의 첫 번째 맺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내산의 이 언약, 시내산의 율법의 환법을 통해서 다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인내와 사랑으로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규례와 율법과 십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기준, 그 원칙을 다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과 원칙이 이렇다라고 그것을 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유혹과 크고 작은 세상의 이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죄가 쓰다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으면 막 고통스럽고 죄를 지으면 막 아프고 그러면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너무 즐거워요. 달콤하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유혹이 딱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오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해요. 뭘 망설일 게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고 살다 가면 되는 거고,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망설입니까? 근데 우리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그런데도 흔들리잖아요. 근데도 타협하잖아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에이, 이번 한 번만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집사 장로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다른 사람을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못하면 그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가요. 근데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눈치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이래라서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기준과 원칙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놔라. 안 그러면 평생 갈등한다. 평생 갈등합니다. 계속 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 세워놓으면 돼요. 그대로만 살면 돼요. 뭘 자꾸 머리를 굴리고 타협하고,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계속 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단 입대를 하고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기수가 한 6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연병장에 이제 막 이렇게 쉬는 시간 뭐 이렇게 막 진짜 난장판처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 그 교관님이신지 중대장님이신지 와가지고 훈련병 1반 그러면 네 기준 그렇게 여기 딱 써가지고 기준 하면 손 들면서 기준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대로 해쳐모야 그러면요, 야 진짜 몇 초도 안 돼서 그 600명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탁 맞춰집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야 뭐야 어떻게 보여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 혼란스러운 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자꾸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의견이 기준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처럼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요. 다 자기가 잘났는데 뭐 다 내 의견대로 해야 되고 내 의견이 맞는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교회는요, 질서정연합니다.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 기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구나. 내가 이해는 되지 않고
세상 이치로는 참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이 좋아라, 아유 은혜 받았네 그리고 그 말씀은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나 만족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거든. 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제일 힘들고 제일 지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지금 3개월 안에 이렇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요? 모세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오직했으면 나중에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올라간 거죠. 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홍해에서 마라에서 광야에서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가다가 또 물 없고 밥 떨어지고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또 폭동을 일으킬 건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러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분명히 그런 상담을 했겠죠.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네?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맞죠. 근데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바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다리가 무너져 버리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죠. 왜? 제사장이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민수기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제사장은 불난 집에 불을 끄는 소방관 같구나. 여러분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불을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퉈 죽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책임과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 하나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그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그 정체성을 왜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막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이 4장의 표현은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릴 때에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업고 안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모의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이제 쭉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7절부터 쭉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죠. 그렇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은 쌍무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쌍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개 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인이 성사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 앞과 수많은 증인 앞에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이 서약됐다라고 선포하고 비로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건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 언약이 맺어집니까?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다 지키겠습니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의 백성, 즉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내가 너희를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날아오는 것처럼 내가 이런 부모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고, 이 약속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은, 율법은 짐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막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이 막 무겁고 부담스럽고 막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목숨을 내어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겁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이 미안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면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지금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